예, 오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첫 번째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세상은 다 사람들을 이력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서류라든지 이런 원서 접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학력이 중요하고 경력이 중요하고 또 성공이라든지 업적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화려한 이력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이력을 쌓을까라고 고민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저도 목회자들 중에 한 분 목사님, 독특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력서를 보니까 이력이 A4 용지 석 장이 넘더라고요. 뭘 이렇게 많이 땄는가 하니까 온갖 이력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확 그 다 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니까 봉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한 30줄이 넘는 와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완성형 인간을 찾습니다. 뭐 어떤 일이든지 맡기면 척척 잘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이력이 없어서 실패하고 낙심하여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아주 비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화려한 그런 이력이나 완성형 인간 이런 사람들이 그 대상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출신이 흠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흠이 있는 사람, 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자와 같은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좀 불완전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숨어 지내는 그런 겁쟁이, 이런 다양한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은 다르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택하시면 아무리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하찮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는 11장은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장에는 성경 인물이 몇 명이 나오냐면 모두 16명 정도 나옵니다. 16명. 뭐 성경에는 인물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16명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마지막에 위치한 사람들이 나오죠. 32절에 보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6명의 인물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은 연약함을 극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6명의 인물 중에 앞부분에 위치한 4명의 인물입니다.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이 4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4사람은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책의 7번째 책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욥시 잠전하. 죄송합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5권.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수삿룻이라고 부릅니다. 수삿룻.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죠. 그러니까 성경의 7번째 책이 사사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사사기는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대를 가르쳐서 사사기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사사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라는 책에 이 4명의 인물들이 나오죠. 사사기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인가 하면 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모세나 여호수아라는 전체 리더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12지파가 나누어져서 살았으니까 어떤 형태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응집력이 셀까요? 약할까요? 약합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다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들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조각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맞서 싸울 힘이 어떻겠습니까?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주변국들에 의해서 매서운 공격으로 늘 침입을 당해서 압제를 받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였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말한다면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꼽을 수 있죠. 그런데 사사시대는 이런 영적 침체가 있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왜 영적으로 어두웠는가 하면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원인은 신앙이 계승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참 중요한 세대였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역사, 그리고 광야의 40년의 광야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전쟁의 역사를 다 경험한 세대였는데 그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을 다음 세대들에게, 자식들에게 전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앙이 계승되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사사기의 300년이 넘는 역사가 어두운 역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지식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어떤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더 힘써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어두운 이런 위기의 시대 때 하나님은 사사라고 하는 독특한 직책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 사사 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하신 것이죠. 난세는 무엇을 부릅니까? 영웅을 부르죠. 어려운 때, 어려운 시대는 영웅을 부르듯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사사라는 그 직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어두움을 이겨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볼 이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딱 떠올리면 어떤 수식어구를 딱 가지고 와야 되냐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겁쟁이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겁이 많고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꾀가 많습니다.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장꾀에 능해요. 그래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꾀가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요. 이렇게 부릅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는 모든 곡식을 다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는 뭐가 없었던 시대일까요? 먹고 살 양식이 부족했던 시대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기드온은 꾀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면 타작마당이라는 넓은 마당에서 곡식을 터는데요.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털지 않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곡식을 터는 겁니다. 포도주 틀은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 이렇게 판 그 틀이래요. 그래서 포도를 담아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포도를 밟아서 즙을 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틀에 곡식을 숨겨서 뭐 하냐면 거기서 곡식을 타작하는 겁니다. 뭐 하는 겁니까? 미디안의 눈을 뭐 하는 거죠? 피해서 살아갈 길을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가 어디였냐면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떨고 있을 때 곡식을 타작할 때 찾아와서는 큰 용사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기드온이 맞서야 될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겁 많았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의 군대와 맞서게 하셨는데 처음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를 모집할 때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다고요?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맞서야 될 미디안의 군대는 몇 배입니까? 최소 4배 이상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의 옆에 있는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있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기드온이 크게 얘기했을까요? 작게 얘기했을까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는 3만 명 정도인데 미디안의 군대는 몇 만이라고요? 13만 명이 넘는 거예요. 4배가 더 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많이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마 큰 소리로 얘기하지 못하고 조금 큰 소리로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몇 명이 돌아간지 압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
그 자기 군대가 얼마나 됩니까? 3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많이 돌아갈 줄 기드온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만 명의 군대입니다. 이제는 13배가 넘는 군대와 맞서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기드온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줄여야 하는가? 그래서 물이 흐르는 냇가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사람들만 남기라고 했는데, 물을 그냥 얼굴에 냇가에 물을 대고 마시는 사람과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인데,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만 남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드온 곁에 몇 명만 남겼습니까? 300명가 남겼습니다. 이 300명이라는 수도 중요하죠. 처음에 기드온의 곁에 몇 명의 군사들이 모였다고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남긴 군사의 수는 몇 명이라고요? 300명이에요. 몇 퍼센트입니까? 1%입니다. 1%입니다. 몇 명을 돌려보냈습니까? 31,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군사들이 4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300명만 남기니까 몇 배의 군대와 맞서야 됩니까? 400배가 넘는 군사들과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겁이 많았던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 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을 쌓으며 이제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큰 용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겁쟁이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싸우는 그런 용사들도 있지만 기드온과 같은 겁쟁이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락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바락은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사들은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자 사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드보라. 와, 우리 시우. 야, 야, 우리 시우 이름이 뭐라고? 드보라죠. 야, 우리 아이들이 기억력이 참 좋습니다. 네. 우리는 설교를 듣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데 네, 우리 아이들은 설교를 들으면 잘 기억을 하고 있죠. 여사사 드보라가 있는데요, 이 드보라 때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어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탱크가 900대가 있는 겁니다. 와, 자동차가 900대가 이렇게 쭉 나열해 있어도 과간인데 철병거가 900대가 가지고 있다니까 누가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맞서 싸우라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전쟁에 안 나가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장군도 어떤 사람이죠? 담대함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락이라고 하는 그 장군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의 이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칭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세 번째는 삼손이죠.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어떤 특징이 있죠?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 성경에서 아마 힘으로는 가장 강한 사람이 삼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귀 턱뼈입니다. 나귀 턱뼈. 그러니까 나귀가 죽어서 뼈만 앙상한 그런 뼈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뼈, 나귀 턱뼈 하나를 딱 손에 들고는 블레셋,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 1000명과 싸워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지에 나오는 뭐 삼국지에 누가 있죠?
이 싸움에 능한 사람들 있죠. 뭐 장비, 관우 이런 사람들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아주 힘센 장사가 이 삼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 문짝을 블레셋에 있는 성이 엄청 크잖아요. 성문을 수학 문짝을 떼가지고는 그 문짝을 들고는 언덕 위로 가져가서는 던져버릴 만큼 힘이 있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여자에 약한 사람. 그 힘센 이 삼손의 삶을 보면 세 명의 여자들이 등장하거든요. 삼손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블레셋과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녔던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지죠. 제가 설교를 예전에 준비하면서 들릴라에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딱 찾았는데요. 들릴라라는 그런 뭐 실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를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들릴라가 정말 화려한 여자더라. 액세서리와 이렇게 외적인 치장이 엄청나게 화려한 여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 삼손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려한 여인들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그럼에도 들릴라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져 자신의 이 긴 머리가 나실인의 긴 머리가 잘리게 되고, 그리고 머리가 잘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납니다. 그래서 힘을 잃게 되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정말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는 두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는 옥에 가두어서는 그냥 가축들이 이 모는 큰 맷돌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에서 이렇게 추락해서는 짐승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삼손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곤 신전에서의 축제 때 하나님이 삼손과 더불어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을 멸하시는 그런 역전의 삶을 살게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는 이름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네 번째, 입다라는 사람은 기생의 태생입니다. 그리고 서자죠. 그랬더니 입다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집에서 쫓겨나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 입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암몬의 손에서 구원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는 모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겁쟁이였고 담대함이 없었고 또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출신 성분도 좋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칭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도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믿음장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두 인물이 다윗과 사무엘이죠. 다윗과 사무엘도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라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 8번째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과는 다른 삶을 산 사람입니다. 형들과 다른 삶을 사는 한 사람의 또 모델이 있죠. 누구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도
형들과 달랐어요.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는데요. 요셉은 그와는 전혀 다른 정직한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인데 다윗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윗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요셉은 야곱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특별히 대했어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옷을 입혔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관심도 없는 막내 아들로 아버지의 관심밖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을 치며 수금이라는 악기 하나를 다루었는데요. 그 악기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윗의 이 수금 다루는 실력이 얼마나 좋았든지 이스라엘 땅에서 수금을 잘 다루는 사람을 찾았을 때 누가 뽑힙니까? 다윗이 뽑혀서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왕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왕을 위로하는 그런 연주자로 인정을 받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죠. 그러니까 그는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 대반전을 이루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누구와 싸운 것이죠? 골리앗과 싸운 삶이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더니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40일 동안 떨고 있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외치죠. 나와 맞설 사람 한 사람 나와라. 그리고 나와 싸움을 하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의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어떡합니까? 거룩한 의분이 솟아오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까? 골리앗과 싸움은 자살 행위와 같았죠. 골리앗은 3m가 되는 거인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놋 갑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의 옆에는 군사 무기를 든 정도로 완전히 무장된 그런 거인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윗이 던진 물매죠. 그 물맷돌로 한 번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쭉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사무엘이라는 인물도 있죠. 사무엘도 독특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여러 직책을 가졌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사사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사무엘에게는 사사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모두, 그 세 가지 직책을 모두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신의 서약의 기도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살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막을 잘 섬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평생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의 이름을 믿음장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설교 노트에 보면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무엇입니까? 메리 존스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한 200여 년 전 1800년대에 영국 웨일즈라고 하는데 산골 마을에 메리 존스라고 하는 이 소녀가 살았어요.
이 아이는 4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한 농장에서 삶을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 메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늘 들려주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이 메리가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경책은 매우 비쌌답니다. 그래서 부자들만이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리가 그런 결심을 하죠. 10년이 걸리는 한이 있어도 꼭 나는 성경책 하나를 갖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10살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메리는 이웃 사람들을 도와요. 이웃의 아이를 돌봐주고 빨래도 도와주고 마른 가지도 주워주고 추수철이 되면 들에 나가서 어른들을 도우며 일을 하면서 한 푼 한 푼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6년이 되던 해에 성경을 살 수 있는 금액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6살이 되던 해에 메리가 성경을 파는 곳을 물으니까 그 지역이 어디였는가 하면 벨라라는 마을에서 성경을 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로 향하는데요. 거리가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랍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 9시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그곳에 도착하여 성경을 파는 곳에 갔더니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권 사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미 다 예약이 되어서 너에게 팔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메리는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 한 권을 갖고자 그렇게 애쓰며 노력했는데 결국은 성경을 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자기의 몫으로 주어진 성경을 이 메리에게 팔았대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며칠 뒤에 런던에서 목회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여서 이 상황을 모여있는 목회자들에게 얘기했답니다. 웨일즈에 이렇게 성경이 귀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본다면 세상에 성경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이렇게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그들을 도전했더니 1804년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기관이 창립이 됩니까? 영국 성서공회라고 하는 성경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단체가 창립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영국 성서공회는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성경이 들어온 때가 이 만주에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로 된 성경 우리나라에 보급했는데 그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영국 성서공회의 후원을 받은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성서공회로 인해서 전 세계 최초로 성경을 보급하는 기관이 세워졌고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기관은 이 영국 성서공회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성서공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16살짜리 메리라고 하는 한 아이를 통해 전 세계의 성경의 보급되는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은 두 가지 메시지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대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